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자기 친구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전거 하나 갖고 싶다 하는 게 이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가정을 보면 이 아이의 가정은 모두 다 이제 가톨릭 교인의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가톨릭을 다니는 그런 우리 성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자전거 갖고 싶으면 우리 성모 마리아에게 이렇게 좀 기도 부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즉시로 기도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님, 우리 저 자전거 꼭 갖고 싶어요. 제 소원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마리아가 잘 볼 수 있게 어떻게 해요? 그 마리아 상 앞에다가 그걸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이 기도 제목을 써서 그 마리아 상 앞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갖다 놨는데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하듯이 갑자기 모든 자기가 적었던 기도 제목하고 그 마리아 상을 갑자기 이렇게 수건에다가 둘둘 싸가지고 자기 옷장에다가 쑥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소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수, 만일 네 엄마를 보고 싶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좋을걸? 내가 네 엄마를 지금 포로 인질로 잡고 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그 동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보고 싶어서 꼼짝 못하고 그 아이의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쩌면 실은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 나름의 방식대로 그냥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늘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니 이거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은 우리는 협박하듯이 그렇게 혹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그 예배들이 성경에 보면 다 연락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 주셔서 이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 솔로몬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도요 그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소에서 너를 놓아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가지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성소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감동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바울과 신라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잡혔으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불평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 감옥이었지만 장소가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뭐 했다고 말씀하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 두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생겨지는가?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지고 모든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예배 드리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울과 실라처럼 장소와 상황과 모든 공간에 그 제한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내 삶의 자리가 변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문이 열려지고 내 안에 묶여졌던 모든 사슬이 다 풀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는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봤던 예수, 저 목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할지, 예배를 통하여서 내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고 내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 거룩한 예배, 그리고 능력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상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통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요,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서도 너무 중요한 예배는 바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예배만큼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예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이 추수감사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달라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내 인생의 삶의 변화가 있고 또 내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모든 나를 얽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을 봤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워진 다음에 이 사울 왕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정규군을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조직을 하죠. 그런데 총 3,000명을 데려다가 2,000명은 자기 밑에 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대를 이루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요나단의 군대 중에 수비대 몇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병거의 수가 3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군대를 조직했는데 3,000명이었는데 3만 명이 쳐들어왔으니 10배가 넘는 숫자가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 나라를 쳐들어온 거죠.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위급하지 않은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져서 사람들이 각자 이제 막 슬슬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굴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숲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막 숨었다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이 긴박했고 또 이 상황이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각자 나름대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래서는 이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마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축복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아마 축복을 했는데 그 사무엘이 기한을 정합니다. 내가 7일 안에 가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즉시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원래 제사장이었던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집례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은요, 성경에 분명하게 8일째 되는 날 사무엘이 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도착했다는 것은 그 7일째 되는 날 왔다는 이야기죠. 약속대로 7일째 온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던 이 사울 왕은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사무엘이 참 이거 너무 무지막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굉장히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은 더 이상 이제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왕의 자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너무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제사장만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얼마든지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그 간절함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이 사울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너의 왕의 자리는 유지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행동한 것 자체가 결국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직무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린 짐작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사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예배를 성급하게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예배로 인하여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때 아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최선을 다해 드리니까 우리 예배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무엘도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됐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다리다가 부득이하게 예배를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드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사울은요 숫자 때문에 망한 겁니다. 숫자라고 하는 기준이 자신의 마음속에 매여 있다 보니 그 숫자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사울이 대답하는 대답을 보면 이 사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리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지금 부득불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지금 이 사울의 마음속에 계속 사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숫자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명, 자기 부하들이 2,000명이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서워서 슬슬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이 한국교회가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분들이 눈에 띄게 이제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이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긴장하게 되고, 아니 이렇게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사울이 거기에 지금 매이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7일만 기다려라 했는데 7일을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긴 거죠. 결국은 숫자에 쫓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숫자 속에서 갇혀서 그 숫자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병거가 3만 명이에요.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었다는 것이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만 이 대장장이들이 있었고요. 이 철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다른 곳에 뺏기질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가져도 실은 아주 잘 조직된 그런 군대가 바로 이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굉장히 왜소하고 이제 신흥국가로 이렇게 자리 잡는 어떤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 그런 아주 대단한 위세 앞에 눌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3만 명이었다. 그들의 병거가 6천이었다. 라고 하는 그 숫자들이 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이 사울이 내몰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참 한심한 사울,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렇게 지금 다 앉아 계시는데 저와 성도 여러분이라고 해서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실은 다 뭐의 지배를 받냐면 숫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메머릭 마케팅 기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 그 마케팅 기법들이 있는데 이 숫자 네이밍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치약 같은 경우도 무슨 2080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번호가 붙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20대 이가 80대까지 튼튼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베스킨 라빈스 31 이런 경우도 31일이 되면 이렇게 또 할인을 해서 제공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 숫자를 붙여서 하는데 조금 있으면 뭡니까? 빼빼로 데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빼빼로 안 사 드시던 분들도 그런 숫자의 어떤 마케팅 전략에 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생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단수 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이게 제품이 10,000원이면 10,000원에 안 팔아요. 9,900원. 그러면 이게 20,000원인데 19,900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조금 그 숫자가 하나 100원 빠진 건데 거기에 그냥 그 구매 욕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숫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똑같은 제품도요, 시리즈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리즈 1, 2, 3 이렇게 붙여놓으면 뭔가 똑같은 제품인데도 그 다음 제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들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모르게 실은 이 숫자 속에 지배받고 있고 숫자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숫자 4.5하고 숫자 5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자, 5가 높습니까? 숫자 4.5가 높습니까?
5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4.5가요. 항상 5한테 깍듯이 그냥 형님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참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예의 발랐던 이 4.5가 갑자기 거들먹거리면서 5 앞에서 이렇게 위세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죽을래? 어디서 감히? 그러면서 이제 따진 거죠. 그랬더니 4.5가 가만히 째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 점 뺐거든? 그랬다는 거죠. 어쩌면 점 하나 차이로 실은 우리 사회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보면 숫자 하나 차이로요. 이 형님, 동생이 나눠지는 거예요. 일 하나 차이로.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가요. 그렇게 이 숫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가 1, 2, 3, 4 순서대로 쭉 흘러가 나가는 것 같지만 인생이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숫자가 무력해지는 경험도 저는 해봤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실은 이게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참 아닙니까? 근데 그 나이가 있죠. 근데 세상에 제가 제대할 병장쯤 됐을 때 저희 내무반으로 쫄병이 들어왔는데 제가 아는 선배 친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 선배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제가 반말을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군대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숫자의 흐름이 전혀 무의미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숫자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숫자의 개념이 이 세상 안에서 영향력을 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숫자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이 오히려 숫자를 뛰어넘는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그 블레셋들의 그 숫자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워했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단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20명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20명을 쳐서 죽였다라고 말씀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20명을 쳐 죽인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 진영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게 되고요. 그 모든 사람 땅이 진동하게 되고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결국은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바로 말도 안 되지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3,000명이 다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600명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단 두 사람만으로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기게 됐을까요? 요나단은 왜 이기게 됐을까요? 요나단이 이 자기 무기를 든 한 소년과 함께 올라가는데 그때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면 1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고백이 바로 요나단이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됐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단 그 두 사람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선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비록 장소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송아지 무슨 각을 뜨고 양을 잡고 하는 그런 정식적인 예배 절차를 밟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있었을 때 그 인정하는 고백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눈을 두시고 거기에 귀를 두시고 거기에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돼가면 우리 늘 실은 숫자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숫자에 매이게 되죠. 29 되신 분들, 39, 49, 아마 다 나이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59, 79 이렇게 이렇게 69, 79 이렇게 이제 나가는 우리의 그 나이들을 보면 꼭 그 나이 때나 우리가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야, 내가 이렇게 또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숫자에 매기 시작하면 이걸로 모든 게 끝인가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 숫자에 매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10년 섬겼는데 20년 섬겼는데 30년 섬겼는데 이러면서 이 숫자 때문에 한없이 낙심하기도 하지만 한없이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졌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단순히 숫자에 매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인생의 모든 숫자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숫자를 붙잡고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도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일부러 가셨을 때 그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의 이 남편이 5번이나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5번째인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5번이나 바꿨지만 5번이나 체인지를 했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이나 그 상처를 고쳐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생각했던 숫자를 뛰어넘는 삶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신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경험한 것처럼 그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경험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목회하다 보니 교회에는요 그러나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두 부류의 그러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나 어떤 분들이냐 교회에서요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목사님 은혜 받았대. 그리고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 그러나 목사님이 살아봐요 한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 말씀으로는 다 알죠. 그러나
세상 한번 아유, 목사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이 내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요. 그게 되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은 우리가 함께 수백 번, 수천 번 예배 자리에는 나오지만, 예배 자리에서 은혜는 받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러나,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나의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그 반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진짜 예배자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문제투성인 그런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이 숫자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숫자에 예수님이 현혹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숫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하나님의 숫자를 붙잡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시는 그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지만, 마지막 때에 한 명도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사람들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을 위해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있든, 한 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주변 사람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숫자에 매이지 않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스케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주변에 있는 그 숫자가 물론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비록 가장 부족하게 그저 1이라는 숫자 하나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한 분만 더하시면 그 1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5달란트가 아니라 비록 1달란트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더하기만 하면 그 가치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삶이 80이 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이다 할지라도 세상의 시간으로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이제 내가 늙어서 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 같은 게 이제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다 세상의 시간에 매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85세가 돼서도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갈렙은 나이가 그렇게 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시면 그 모든 일은 가능합니다라고 도전하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에 매이는 한, 시간에 끌려다니는 한은 진정한 예배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서 결국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내게서 다 떨어져 나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게 새롭게 임재해 주실 때 그 성령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3,000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600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2사람만으로도 그 놀라운 떨림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그 요나단의 도전을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그 도전을 가지고 이 예배가 또 남아있는 이 연말의 삶이 주님 앞에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그런 감사의 절기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확인하실 때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숫자, 그 숫자를 뛰어넘는, 세상의 숫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숫자는 끝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숫자는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간증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